지난주는 우리가 그 성막의 구조와 성막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다면 이번 주는 섬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며 상속을 기다리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 좀 어렵거든요. 그 말씀 전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뭐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성막은 무슨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당연히 뭐 땅에 있는 성막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난주 이게 9절이니까요. 지난주 8절 말씀, 즉 성소와 지성소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을 때의 성막,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라는 것은, 현재라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막이 없잖아요. 그죠? 성전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던 그때의 현재,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모형,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었던 때, 그 구약시대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 있었던 것이 구약의 그냥 모형이기 때문에 그 희생물과 예물을 아무리 드렸어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양심은 저번 때도 우리 사전에서 의미를 설명했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능력, 그것이 이제 양심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의 양심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그러니까 가끔 성경에서 보면 그 양심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종종 마음이나 그 마음 안에 영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섬긴 자는 누굴까요? 성막에서 섬긴 자를 의미하죠.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영을 완전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영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물을, 여기서 예물과 희생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영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성막에서는. 자, 그래서 9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제사장의 영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기 전이었으니까요.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막은 당연히 그 구약의 성막이고요. 그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육신에 속한 규례, 이게 그 성막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보여주는 빵은 당연히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고기들도 희생물을 갖고 오는 것 중에 무조건 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어떤 건 나눠 먹어야 되고, 어떤 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이게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다 규례가 정해져 있었고, 씻는 것도 뭐 어떻게 씻어라, 재물을 어떻게 씻어라, 제사장을 어떻게 씻어라, 이게 다 규례가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사람과 재물을 씻는 것 등 그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규례들을 지켜야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죄를 씻어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이 깨끗하게 될 수 없으니까 육신이라도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규례들을 지켜야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의 때라는 것은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인간이 성막의 탄생이 될 때,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성막이 인간의 성막으로 바뀔 때, 그때가 이제 개혁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부과됐다는 건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규례들이 부과가 됐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육신과 관련된 규례들을 계속 지켜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 성막이 탄생할 때까지 구약의 성막에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등 육신에 속한 규례들을 계속해서 지켜내야만 했다. 그렇게 해야만 육신이라도 깨끗해지니까,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올 좋은 일들이라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개혁의 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일에 인간의 성막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이 좀 길죠.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건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 성막으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먼저 예수님의 육신으로서 그 성막으로 먼저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성막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않고 건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몸의 성막을 먼저 당신이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도 하나님의 성막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성막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원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 피를 흘려서 피를 가져가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거룩한 곳은 당연히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왜 그렇죠? 땅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 인간 레위지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셨다는 건 예수님은 땅의 성막의 지성소가 아닌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24절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눌 9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성소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근본적인 지성소인 하늘로 아예 그냥 들어가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함께 죽었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 죽으셨죠. 죽었지만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그 구원받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믿으면 죽지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완전한 성막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거룩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받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황소와 염소의 피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저 피를 뿌리면 이제 육신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쳐주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암송아지의 죄라고 얘기 나오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해진 것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암송아지를 가지고 그 태운 재를 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그걸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절차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민수기의 19장 말씀에 나옵니다.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특별히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뿌리면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3절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정리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육체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물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예물은 사람의 육체까지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은 손볼 수가 없습니다. 혼도 손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만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께서는 황소나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인 거죠. 너무나 고귀한 이제 피인 건데 그 흠없는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드리셨는데 여기 보면 성령님을 통해 드리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피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실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일을 그때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피를 드리는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흠이 없는 그 예수님의 피요. 상반절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피는 죽은 행위나 일삼던 우리의 영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13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의 피는 아무리 잘해봐야 육신까지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요? 우리의 영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짐승 피 가지고는 육신만 깨끗하게 할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 거룩해서 인간의 영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영이 깨끗하게 됐다면, 그리고 영을 깨끗하게 만드신 그 이유는 그 깨끗하게 만들어진 그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대제사장이 육신만 깨끗하게 된 상태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잠깐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온 게 끝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었어요. 영이 들어오니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영이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그 흠없는 피는 죽은 행위나 일삼던 우리의 영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다. 예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어디 부동산 뭐 이런 거 중개하듯이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 중간에 계약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새 땅으로 우리를 그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너무 천박한데 어쨌든 그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중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자, 그래서 첫 상속 언약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면 이제 복을 받는다라는 그 언약, 그 아래에 있었던 그 범법들, 그 언약 아래에 있었던 범법들이 뭐냐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다가 도리어 저지르게 되는 그 범죄들, 그런 것이 많았었죠. 근데 이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가 과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다 복 받으려고 사실은 예수님 믿었고 복 받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는 막 행했었잖아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런 범법들을 이제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건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중재자로서 첫 번째 언약을 지키려다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상속에 대한 약속을 받게 만들어주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중재하는 그런 일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예물과 희생물을 열심히 드려봤자 제사장들의 영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인간 성막이 나타날 때까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등 육신과 관련된 규례들만 열심히 지켜야만 했었다.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성막의 대제사장이 이제 되셨는데, 당신이 먼저 가장 완벽한 성막으로서 오셔서 이제 본을 보여주셨고 시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들이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을 먼저 보여주셨다.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자,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사람의 육신이 거룩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그 피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흠없이 피를 들이신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실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의 중재자가 되시는 건데, 첫 언약을 지키려다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게 느껴져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약의 율법 체계는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믿는 자들의 영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이 거룩해진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 예루살렘 상속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 적용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하나님을 섬기며 상속을 기다리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